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강박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유형에 대해서 성격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해서 들어있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성격이라고 보통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편집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강박적인 성격 요소가 많이 있고 우울 성향의 성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딱 듣고서는 저 사람은 강박적 인격이라고 못 박아버리고 그대로 다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강박신경증 혹은 강박적 인격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주는 가장 좋은 말씀입니다. 강박증인은 모든 염려가 많은 사람이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항상 그 긴장과 불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긴장과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완벽하게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뜻대로 믿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이제 인격적인 모습도 보게 되죠. 수능고사를 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항상 1, 2등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뚝 떨어졌는데 보통 1, 2등 하던 학생이 10등 정도로 뚝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공부라는 것도 편안한 가운데 해야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스트레스 받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원래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점수가 안 나왔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나왔고 점점 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더 공부를 완벽하게 철저해야겠다고 주야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공부를 하면은 생각보다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이 학생은 그 다음에도 역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이제 성적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다 하는데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반복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가 1페이지부터 만약에 50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기 스스로에게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한 10페이지쯤 가다가 1페이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시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20페이지쯤 가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못 외운 것 같으면 다시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강박증 걸린 이 학생은 공부할 분량은 많은데 맨날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이런 학생은 시험을 볼 때도 그 1번부터 완벽하게 풀어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1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1번, 2번, 3번 풀다가 4번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거기서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5번, 6번 가면 좋은데 여기서 4번을 붙잡고 끝까지 그걸 풀 때까지 가니까 나중에 시간 보면은 얼마 안 남으니까 나머지 뒷부분은 아는데도 제대로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강박증 신경증 환자, 강박증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도 있죠. 집을 나올 때 가스를 잠궜나 안 잠궜나 확인을 하는데 문 열고 나와서 한참 가다가 안 잠근 것 같으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분명히 잠갔는데 또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너댓 번을 하고 가도 안 한 것처럼 불안하지요.
그것만 있나요? 문 잠근 거 또 잠그고 또 잠그고 빨래도 해서 널었는데 꼭 나쁜 먼지가 날라와서 또 빨래를 지저분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또 가서 또 널려있는 빨래 또 갖다 빨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갔다 와가지고 목욕탕이 찝찝하니까 집에 와서 샤워를 또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의 삶 속에서 다 이런 것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에서 역시 이런 강박적인 요소들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가야 할, 축구해야 될 목표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지만 도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구나 교회 누구든지 어떤 지체든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한 교인이 교회로서 그 지체가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건강한 교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체가 병들어 버리고 또 병들은 인격끼리 교회에서 뭉쳐가지고 교회가 연합되어 있으면 병들어 버린 교회가 되고 그러면 능력 가질 수가 없겠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진단해 봅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막 침체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늘 싸움 속에서 다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개개인이 갖는 인격에 상처되고 인격이 병들어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요. 강박적 인격이 병들어 또 편집적 인격이 병들어 히스테리가 병들어 그래서 온 인격이 병들은 사람끼리 교회를 이루게 되면 그 연합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이 연합하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베소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 교회의 모습들은 곧 우리의 지체로 말하면 우리의 각 인격입니다. 우리의 그 각 지체가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느 정도 건강하냐에 따라서 그 지체가 건강하고 그 연합한 몸이 건강해지듯이 교회 또한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오는데 아침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을이잖아요. 그 단풍이 들어있는 그 나무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단풍을 들면 그 아름다움을 느껴지시나요? 할렐루야. 왜냐면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오늘 아침에 열심히 그 자연을 보고 느꼈어요. 참 아름답다. 주님이 지으신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놓은 조경해 놓은 나무니까 다 똑같은 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저 똑같은 나무를 심었으니까 다 똑같은 색깔로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단풍 나무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아주 빨간 거, 덜 빨간 거. 그런데 똑같았던 것보다는 서로 색깔이 서로 다른 것이 더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나무들도 있으면서 노란 단풍, 빨간 단풍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아름다운 저 모습이 바로 교회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그냥 나무들이 탁 시들고 단풍도 제대로 안 들어서 죽죽하고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런 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나무라도 같은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어떤 특성 때문에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마다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다 성격이 달라도 이것이 아름답게 단풍에 들었을 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인데 이거 어느 한 사람이 병들어 버렸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고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단풍, 나는 내가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부터 얘기해드리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강박적 인격 장애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8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중에서 4가지가 이게 내 이야기야 하면 여러분은 강박증 인격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이게 나고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소한 세부 내용과 사항,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하여 일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본질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자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도울 거냐, 얼마를 도울 거냐 가지고 막 욱신거욱신 하다가 시간 다 보낸 경우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직은 없는 것 같으네. 두 번째로다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을 때 너무나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작정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마음을 먹고 있다가 어느 한두 날이라도 그거를 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규칙을 세워놓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지 못했을 때 하지 못한 거에 그 괴롭고 또 나아가서 옆에 사람까지 괴롭히는 사람. 이런 것들도 장애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다가는 일중독에 된 사람입니다. 일중독. 즉 일에 대해서 너무지게 관심을 갖고 일에 대한 생산성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여가 활동과 주변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바쁘하는 사람들. 늘 바빠가지고 뭔가 자기 여유를 있는 시간 이런 걸 못 갖는 사람들도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또 느끼기만 하면 될까요? 가야 되겠죠. 허구한 날 가는 사람은 또 문제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이거 가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도 못 가는 사람들. 이걸 얘기하다 보면 결국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일중독이 되고 쉴 줄 모르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다가는 강박증 걸린 사람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서 어떤 법이나 도덕적인 도덕에 대한 거나 이렇게 윤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고 양심적이면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다가는 이를 강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가면 쓸데없는 것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 어떤 집에 가보면 아주 깔끔하게 다 단정이 되고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는 집도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그냥 무엇이든 다 쌓여 있습니다. 또 물어보면 나중에 다 필요하다고. 근데 그 필요한 게 뭐 5년, 10년이 가도 하나 쓴 적이 없어요. 그냥 쌓아둡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가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말할 때 내가 요 다음에 분명히 이걸 자료로 쓸 거야 해놓고 다 쌓아두지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낡아 빠지고 무가치한 물건도 별로 느끼지도 못하는 거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남이 하면은 불안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만큼 할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해서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임 목회인데 교회에 지체가 많아지면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위임해가지고 일을 맡게 되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하는 것만큼 따라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전부 다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고
이름으로 인해서 혼자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강박증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되게 강박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저축하고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즐기기보다는 내일을 대비하는 사람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정말 융통성도 있고 경직돼 있고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 이게 기회주의자하고 또 다른 이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8가지의 기준 중에서 이 중에서 4가지 이상만 내게 있는 거라고 해당되면 이는 곧 내가 강박적 인격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한 것들이 다 강박적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모습들인데, 그 중에서도 4개 이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뭔가 장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면 이것은 공동체 생활할 때 나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 그 자체는 남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데, 강박증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제 남에게 불편도 주고 자기도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증이라는 건 뭐냐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불편하고 공동체도 불편을 끼치는 사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증상이 되기까지는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성격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장점, 단점을 보통 이야기를 한다. 나의 성격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내 성격의 단점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장점과 단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보탬이 되는 부분의 특성이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데서 불편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점으로 말하면 좋은 거라고 보고, 단점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이 당신 사에게 필요해서 각자 고유한 성격을 줬는데, 그 성격은 분명히 공동체 생활하는데 유익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는 좋은 특성은 계속 살려가는 거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특성은 자꾸 바꿔가면 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을 하면서 장점을 생각할 때는 병이 아닌데 단점을 생각만 할 때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노력하냐면, 자기 이 불편하게 한 증상을, 성격을 바꿔보려고, 그래서 성격을 통째로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박적으로 살아라고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강박적으로 살아야지,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히스테리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 성격에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다고 그럴 때 그것을 성격을 통째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강박 인격 장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게. 자, 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갖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병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강박적인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대개 규칙과 질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합니다. 나라에서 길을 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에서 100km 그러면 100km 지켜야 됩니다. 벌써 101km만 돼도 벌써 가슴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강박적인 사람인데, 우리 자체가 또 다 강박적이 아니기 때문에 120을 달려도 양심에 가책도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 대한 완벽성, 정확성, 세밀성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항상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 그리고 이런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은 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반복적인 생각과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문을 잠그고 또 잠그고 가스 잠그고 또 잠그고 반복한 것이 뭔가 확인인데 우리가 더 심층적으로 내려가 보면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강박증 환자들의 강박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데 자기 자신도 못 믿으니까 남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안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자기 혼자서 하려니까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박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을 잘하고 풍성한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생산성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일을 시킬 때는 뭔가 기획하는 파트에다 넣어드려야지 실행하는 파트에다 넣어드리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성격의 유형을 알아서 그 교회가 이 사람은 어떤 파트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 노력하려고 해서 아니라 이 강박적인 사람은 기획하는 거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만큼 기획을 해놓고 그걸 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실천이 어디 그렇게 되나요?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계획만 구성하고 실제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강박적인 사람은요, 늘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는다. 준비하는 데만 시간을 다 쏟고 실제로 하려고 할 땐 지쳐서 못하죠.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목회를 하면 교회가 매년 신년 초에는 풍성한 계획이 있는데 연말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뭐 해야겠다고 계획은 정말 한 달이 넘도록 묵상하면서 다 세워놨는데 이걸 실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 교회가 항상 그 이때에만 구성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강박적인 사람들을 알려면은 뭘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릴 적에 당신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 되게 책임성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책상 같은 데도 이렇게 똑바르지 않으면 항상 똑바로 놔야 되고 항상 닦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의 유형이 되게 강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유형할 때 평상시에 이런 청결의 문제, 정돈의 문제 이런 거를 물어보면 되게 이 사람이 강박적인 요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통 알게 되지요. 자, 이제 이 강박적 성격 가진 특성들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격 가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사소한 세부 내용과 목록, 시간, 계획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큰 흐름을 저버리는 게 이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은 글을 쓸 때 완벽하게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을 쓸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나는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겨야겠다 하는 이런 염두 속에 그 불후의 명작을 쓰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다 찾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책상에 가득 쌓아놔요. 쌓아놓고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다 준비해 놓다가 막상 이제 그걸 쓰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 그러니까 가서 자야 돼. 오늘 가서 자고 내일 다시 또 해야지. 근데 내일이 되면 요작을 또 반복이 돼요. 또 그날 책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예식을 다 거쳐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지쳐버리죠. 또 자고.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능력은 있어서 막판에 가서 해냅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보면은 준비는 길었는데 막상 작업하는 시간은 전날 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되게 막전엔 찐빵이라고 그래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냥 미리미리 쪄놓으면 좋을 걸 마지막까지 가서 겨우 쪄낸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강박적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꼭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요게 빠졌네, 저게 빠졌네 하는 거. 그러죠. 또 아까 같이 그 공부하는 학생들 완벽한 주의에 빠지면 이 강박증에 빠지면은 맨날 공부가 기다립니다. 시험을 봐도 앞부분만 보고 그래서 실력이 많아도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결국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죠. 주변머리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는 거죠.
항상 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어볼까 하는 그 본심은 좋은데 그 메이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박증 걸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귀한 존재라는 것보다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너무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 자기 존재가 귀하다는 그거는 생각으로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행위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보다는 이 강박적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분들은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법. 그래서 이 강박적인 사람의 유형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게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지키는데도 그 법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법이 때로는 이 강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 놓고 얽매인다는 겁니다. 강박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서 유추되어진 자기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지키면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해서 뭘 작정했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번에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나의 모든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가 쉬운가요? 아침 금식 기도만 해도 어렵겠죠. 때로는 새벽 기도를 내가 40일도 어떤 있어도 가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하루 두 번 빠지게 되면 본인은 스스로 규칙을 정했죠. 내가 완벽하게 이 40일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고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지키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졌다는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못 지키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리가 없지 하면서 거기에 연상되어진 죄책감과 자학으로 막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박적일 때는 괜찮은데 강박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심한 죄책감과 자학이 그게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랑 일을 할 때 이 죄책감과 자학의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는 게 사실은 숙제지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 강박증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사실 성경 공부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본질은 어떤 내용을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사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전부 관점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윤리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기면 그거에 집착을 하고 완벽하게 해답을 얻을 때까지 매달립니다. 홍해가 정말 갈라졌을까?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건 믿으세요? 홍해가 하나님께서 갈라졌다는 건 믿으세요?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으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언급도 안 하고 찾아보려고도 안 하고 궁금증도 안 갖고 넘어가지요. 근데 강박증 걸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신기한 것은 천지 창조는 믿어요. 근데 홍해 갈른 건 안 믿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신기한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고. 왜냐면 천지 창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 생각에. 근데 천지 창조는 믿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강박적인 사람은 항상 조직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머릿속에 합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천지창조는 누가 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믿는데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건 자기가 배운 지식의 경험으로서는 있어 본 적이 없었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나흘 만에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의학적 보고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갑자기 그 큰 바다가 갈라졌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러니까 거꾸로라면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건 누가 했는지 몰라도 홍해 갈랐다는 걸 믿었다면 또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을 텐데 반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커다란 사건은 믿는데 조그만 사건을 안 믿는 것. 그러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물론 때로는 그러한 탐구 정신이 과학, 학문이라는 발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에 실족이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이 강박증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기는 되게 분주해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뭔가 정리한 게 많기 때문에 뭔가 분주하긴 하는데 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갖는 특징이 하나가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강박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기쁨이 없어요. 항상 바빠. 보세요. 늘 이렇게 바쁘다고 뛰는 사람 치고 얼굴에 그 밝음이 있나. 항상 긴장과 아주 그냥 경직되어 있는 상태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강박장애 걸린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면 완벽을 추구할 부분에 가서 완벽을 추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에 가서 완벽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 한 번 잠그고 나왔으면 됐지. 그걸 굳이 5번씩 갔다 왔다 해가지고 잠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스위치를 잠갔으면 되지. 그걸 못 믿어서 자꾸 가서 확인한단 말이죠. 그건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강박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만약에 어떤 연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게 되지요. 근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박적으로 살아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강박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연구하고 하는 건 참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뭔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가 생겨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긴장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불필요한 거에 매달리게 되지만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에서도 자꾸 완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초기 작업에서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게 강박증 걸린 사람의 아주 특징적이다. 이런 분하고, 이러한 이제 이 강박장애가 있는 분하고 결혼해서 살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이런 사람이면 남편은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요, 이런 분이 사는 집은 먼지 하나가 없어요. 완벽하게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뭐냐면 닦고 쓸고 하는 게 그의 사역이에요. 그런 사람의 집에는 누가 자기 침실에 자기 가족 위에 사람이 와서 앉았다만 가도 그날 그걸 다 뜯어서 빨아야 돼. 빨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루도 이웃집 사람이 왔다가 가면 다시 다 닦아야 돼. 먼지가 쌓였다고 생각해서.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목욕 안 하고 잡아요. 그날 남편 뽑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분도 또 있어요. 일을 하고 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6번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견뎌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일만 하면 땀 나니까 몇 번이고 해야 되고. 이러니 당연히 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은 뭐냐면요. 뭔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완벽하지 않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완벽 찾는데, 이게 자기만의 완벽을 찾으면 좋은데,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에까지도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들은 전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되는데 정말 이분 앞에서 자기 죽이는 연습은 잘 돼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규칙과 룰에 모든 사람이 따라와 줘야 이 지도자가 편안하게 일을 하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표대로 안 따라가지면 이분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우리 세미나 할 때도 그러더군요. 세미나 할 때도 계획표가 있잖아요. 누가 뭐 맞고 누가 뭐 맞고 몇 시에 뭐 하고. 이게 안 되면 제가 불안해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박적인 것도 항상 비생산적인 것만 아니구나. 생산적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어쨌든 피곤합니다. 그런 게. 왜냐면 이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원칙을 하나 세우면 그게 곧 법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법을 정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얼마든지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원칙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 오는 것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될 때는요, 대개는 상대방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따라와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지배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이분들이 대개 보면 좀 인색한 경향이 있다. 왜냐면 왜 인색하냐면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 오늘을 즐기고 그냥 오늘을 살자는 스타일의 삶이 아니라 이분들은 항상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준비해서 내일 잘 살아야 돼. 이분들은 뭐냐면 개미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배짱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내가 있는 거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자. 이게 아니라 오늘은 내일을 걱정하는 거죠. 내일 살 거에 대한 준비, 대비.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일을 내가 쓰고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은 내가 뭔가 아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 생활 수준도 보면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야 할 때도 항상 후진하고 살지요.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곧잘 있잖아요. 뭐 후지불하게 살다가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 아주 수십억의 통장이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 이건 내일을 대비하다가 내일을 못 보고 오늘 죽은 거예요. 내일이 오늘이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내일에 쓸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 얘기죠.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경직되고 지나치게 공식적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심리 발달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양심적이고 한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지키는 양심적이 되는 이유는 어릴 적에 부모 교육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그렇게 타고도 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부모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대소변을 이제 정신 분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시기에 부모가 너무 완벽하게 대소변을 가리는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박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이제 심리 발달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더 설명을 하면 어렸을 적에 애들이 오줌을 싸고 나면 오줌 안 싸게 한다고 머리에다가 뭘 씌워가지고 이렇게 소금 받으러 가라고 하는 행동들. 그걸 그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 이게 자기가 이제 더 소변을 오줌을 싸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형성되는 성격이 이제 강박적 성격이라는 얘기죠. 내가 오줌을 싸지 않도록 완벽해야 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규칙에서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강박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서 항상 야단 맞고 질책을 받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제의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통제의 법을.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배웠는데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적으로 뭔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옆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아이들에게 맞춰서 동일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없어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이런 분들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면을 보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서는 항상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규칙, 그 율법, 그리고 엄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라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는 거에 더 많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라는 쪽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법에 더 가까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조차도 조건을 붙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을 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붙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지켜야 할 어떤 법을 지켜야지만 받고 지키지 못하면 못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사랑도 받고 복을 받는데 못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못 지키지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건 절망이죠, 절망. 왜냐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다 알지요. 근데 지킬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망을 해야지 그 구원이 있고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계획에 세운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강박증 걸린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해보겠다고 덤벼들면서 괴로운 사람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서 괴로워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오히려 병적으로 못 이루는 걸 절망하면서 우울하니까 너무 병적으로 하니까 문제지만 강박증 걸린 사람도 똑같은 절망을 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서 절망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못 이루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너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배웁니다. 너희들은 산상수훈의 법을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주의를 범하지 말고 다 이런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애들한테 너희들 말씀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생각해보니까 그게 강박증 키우는 비법이더라고요. 애들에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물론 그분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네. 받아들이는 애가, 만약에 애가 강박적 성격인 애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은 그런 강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근데 그 아이 성격 자체가 강박적이면 그때부터 이제 지키는 거예요. 어린애라도 새벽 기도 가야 되고, 말씀 매일 큐티해야 되고. 근데 그거 못하면 애가 이제 이제 괴로워하고 고통받을 때, 갈 수도 있죠. 얘가 그런 강박증. 왜냐면 강박증이 이제 어린 애들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강박증 나타나는 거. 이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냐면은 인색한 하나님, 또 벌 주는 하나님으로 인식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 특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벌 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강박적 경향 요소들이 많다는 거, 또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특성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그 하나님의 법, 심판, 종말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어떤 강박증적인 장애가 있지 않나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의 강박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이분들의 거의 100%가 그의 그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참 괴롭죠. 예를 들어서 언제 하나님께서 너 3일, 40일 금식기도 하라는 말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규칙 세워놓고 이제 못 지켰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까요? 또 거기서 죄 씻음에 대한 또 하나의 규칙을 또 만들죠. 요걸 씻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80일 기도를 들어갈까요? 80일에서 이제 80일까지 했다가 70일까지 했다가 71일째 못하면 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다시 또 자기를 억누르는 규칙을 또 만들죠. 왜?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완벽을 찾기 위해서 되는데 이런 분들이요,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강박증이 아닌 사람보다 성경 말씀에 대한 구절을 엄청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에서 완벽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격의 사람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신방하거나 상담 때 성경 구절을 함부로 댔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해석을 더 잘해요. 그거는 뭐냐면 강박증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이렇잖아요. 여러분들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씻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어떤 형태든지 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어떻게 씻어내시겠어요? 뭐라고 답은 못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3일 금식기도 들어간다든지, 성경 일독한다든지, 어떤 가지각색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하죠. 어떨 때는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상담을 하고 회개기도 하는 거, 또 어떤 종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걸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으면 씻으려고 하는 어떤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예식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걸 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강박증 걸린 사람이 이게 아주 두드러집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런 강박적 장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 교회의 예배 형태를 비교를 해놨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꼭 강박증 걸린 사람, 죄 씻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어내는 하나의 예식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이제 프로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프로이드 얘기하는 건 프로이드의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게 뭘 자꾸 잠근 걸 또 잠근 걸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불안해서 긴장해서 믿지 못해서라고 딱 설명하면 좋은데, 이런 걸 하나의 예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씻어내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한 번 가서 문을 잠그는 예식을 거쳐 놓았는데 뭔가 죄가 씻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서 죄 씻음을 또 한다는 얘기죠. 이런 설명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일반 강박증 걸렸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정신과 의사를 가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식적인 의식이차로서 그렇게 해서 죄를 씻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죄의식 갖지 마.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되게 처방을 해주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식을 갖는데, 이런 종교의식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행위를 자꾸 반복하는데, 이런 것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무척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은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박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오면은 자기하고 사람하고 이런 게 행위나 이런 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보면 고립되는 생활을 거의 하게 됩니다. 강박증 된 사람들이 되게 그런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 강박증인 사람이 그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단체의 장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박증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뭐 어떤 그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항상 그 형식과 순서에 얽매여가지고, 이 본질의 문제를 다루기가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어떤 그 할 때도 그 절차에 너무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절차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순서 왜 바꾸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앞에 넣을 거냐 뒤에 넣을 거냐? 그리고 사회자가 할 거냐 담임 목사가 할 거냐 설교자가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다 그런 그 규칙에 다 모양새가 다 다른데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한 큰 가심과 긍지가 있으면은 그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몸담았던 교회의 룰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갔을 때 그 룰이 다를 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분들에 있어서 항상 말씀에 올무가 된다는 것. 말씀에 올무가 되는 게 가장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말씀에 올무가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이 말씀은 정말 잘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 의지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주로 많이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걸리는 말씀이 그 적어놓은 두 구절입니다. 되게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보면 대개 다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걸리지만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거의 강박증으로 고생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건데 이런 것들이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쉽게 못 박아 현재 욕을 빕니다. 어디에서 말씀에 걸리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자기가 전에 구원에 대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런 내세에 대한 체험을 했는데 그러한 체험을 하며 살아가던 자기가 어느 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또 죄를 지어서 타락한 자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있겠느냐. 난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나 양심적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성격적 특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어떤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곧 그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토록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죄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무슨 간음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죄를 지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이 들 때 이제 이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비춰봤을 때 죄책감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는 강박증 걸린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그분들은 이 말씀에 마음의 양심에 자책을 받고 괴로워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회개하라. 왜냐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까 회개하라죠. 근데 이분들은 이런 말씀 구절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게 흠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냥 다 모든 걸 대충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듣고도 성경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난 달라. 그리고 언젠간 또 다시 나는 또 회개하면 돼. 뭐 이렇게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에 걸려서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난 또 다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제 회복해 주셨다. 이러면 될 걸. 이게 왜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또 살아가다 보면 완벽하지 못한 삶의 행위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얹힌 데 겹쳐가지고 또 얹혀지니까 이 사람은 도무지
도무지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 그럼 이런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 편안하겠죠. 차라리 교회를 떠나면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강박증 걸린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요? 못 떠날까요? 왜 못 떠날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이런 분들을 또 여러분들 조언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이 올무가 되어서 들어오면 차라리 교회를 떠나라. 떠나면 편안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못 떠나는 줄 아세요? 두려워서 못 떠나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강박증 걸린 사람은 교회에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어정쩡한 자리에서 고통받고 씨름하는 사람이죠. 불쌍하죠.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근데 그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이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강박적인 성격이 강박증이 돼가지고 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너무나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병들었다 그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아 예수님 믿다가도 인격장애가 오는구나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 예수님 믿다가 정신병 생겼어요. 마치 그 얘기는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정신병 생겨서 제대했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되게 정신분열병 걸린 분들이 그 자기 자식이 군대 가기는 멀쩡했는데 제대하고 나오면은 정신분열병으로 이제 병가 제대를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멀쩡해서 갔는데 군대에서 정신병 생겨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원래 정신병 생길 수 있는 소질이 다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는데 그 현실의 어려움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정신병이 언젠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요. 군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거지 군대가 그를 정신병 만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강박증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강박증 걸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강박증에 걸려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가면 병 생기는데. 그래서 왜냐면 항상 죄책감과 무능감으로다가 긴장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걸 씻어내기 위한 자기의 노력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는 또 왜 걸리냐면은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어떤 말씀에 주로 걸리냐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맨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죄를 계속 지니까 자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죠.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힘든 사람은 살다가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푸념을 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걸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죄를 저질러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살인을 하고 도둑질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다는 그 말이 성령을 회방했다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둑질하거나 간음한 건 다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근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것. 그러니까 이제 푸념으로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도 그런 강박증에 걸리면 그거 가지고 성령을 회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회방한 자는 여기 보면 사함 얻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근데 이것이요, 이제 강박증 걸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금방 알 것 같지요. 이게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해서 깨닫고
강박증이 풀릴 것 같은데 강박증 걸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성경 해석자가 그 성경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서 해석해줘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또 자기가 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 못 받았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을 어디선가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다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가죠. 그럼 나중에 두 사람이 똑같이 강박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강박증인 사람을 치료하다가 강박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뭐냐면 이런 강박증 걸리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느냐는 문제인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강박증인 사람을 대할 때 강박증으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박증 걸린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가도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잘 사보는 책이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책을 이 사람들은 잘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일 거다라고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강박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징입니다, 이게. 강박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단히 노력하고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의 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 그러니까 그런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신앙심이 무척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미지나 하나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박증 걸린 사람이 외적으로 보면 무척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그는 결국 자기의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러 지으려고는 하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지을 수 있는 우리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망할 때 들어오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때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데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진짜로 99점 받으면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늘 100점 받던 아이가 99점을 가지고 오면 그 어머니가 그 1점 못 맞은 것 때문에 아이를 뽑기 시작하고 99점 받은 것에서 원인 분석해오고 반성문 써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나중에 강박적이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된 경우에는 늘 완벽하게 100점을 맞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할 때 그 노력하는 사람의 그 감정이 어떨까?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돼도 그대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강박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에 빠져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고 지쳐버리냐면요.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의 노력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완벽하게 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녀를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노력도 안 해볼 거예요? 강박증
강박증의 역반응이 되면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은혜로 다 맡겨버리게 될지도 모르지요. 과연 우리가 어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못하지요. 근데 이거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편안한 게, 나 못하겠으니까 포기하고, 내가 이 다음의 분량까지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부탁하면 다 끝날 것을 그러지 못하고 매달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장애라는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격 장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병이라는 사실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끌려 들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장애라고 하는 어떤 병의 개념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깨달음을 줘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장애라고 진단이 붙으면 장애 자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진단 붙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장애라고 진단이 딱 붙어서 자신도 괴롭고 공동체도 괴로울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문적인 치료는 전문가한테 맡기되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를 또 다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치료를 우리가 한번 치유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강박증 걸린 사람들, 강박증 장애가 있고 강박증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을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돕든지 간에 한 4가지 정도다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 즉, 그 강박증에 걸려있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면은 항상 그 내면에 어떤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성취를 완성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강박장애로다가 고생받는 사람은 그 내면에 뭔가 이 성취에 대한 완성시키기 위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압박감과 상처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하나의 과제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이 생각과 행동으로 뭔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대개 무엇을 놓치냐면 감정면을 놓치다, 감정. 그래서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의 감정은요, 내면 속에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긴장돼서 그의 삶을 보면 경직돼 있어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의 여유가 없죠. 그런데 본인은 뭘 하냐면 행동으로만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문고리를 더 안 잠구나, 가스 안 잠그거나 이 행위에만 자기가 신경을 쓰지 그 당시 겪고 있는 불안과 긴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불안과 긴장을 해소해주면 뭔가 해결책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근데 그것이 당신만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치료의 원칙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심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를 시켜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대로 가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걸 몰라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강박증에 걸려있는 사람들, 강박인격증에 걸려있는 분들을 참 오래전부터 이렇게 치료하지만
옛날에는 참 치료하기가 힘들었던 병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몰라서 못 고치면 모르는데 뻔히 알면서 못 고치니까 이게 더 힘들지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강박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건 병이 아니까 그건 괜찮아요. 강박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강박증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렵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진 이런 장애가 있을 때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지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 개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겠죠. 어떻게 이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잘 안 낫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고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나는 교과서 이런 대로 하니까 안 낫지? 그렇다면 교과서 이외에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지요. 왜냐면 교과서에 실린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실리는 거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료법이 효과가 없어서 실리는 법은 없어요. 그것이 100명 중에 단 한 명이 낫더라도 그게 치료가 되면 그거는 교과서에 실리겠지요. 근데 이렇게 다 해봤는데 왜 안 낫죠? 강박증인 사람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책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만 받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진짜 영의 능력이 센 사람은 기도만 하고도 이렇게 치료해줘라 저렇게 치료해줘라 뭐 약물은 몇 미리그램더라 이렇게 계시받고 하는 사람도 있다만 항상 그렇게 영빨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날 계시만 받고 치료를 할 수는 없다. 물론 저도 너무너무 치료하는 방법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요. 순간적으로 앞에 놓고 하나님 치료 방법 가르쳐 주세요. 무슨 약 쓸까요? 어느 정도 용량 쓸까요? 물론 늘 그러진 않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까요? 약 처방할까요? 금시도 할까요? 아니면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대개 그때는 어떤 때냐면 회개하라고 말해줘야 될 때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약만 줘야 될 사람은 별로 그렇게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뭔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뭔가 딱 들어오면 상담 중에 들어오면 이게 참 그런 게 걸리지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처방으로 금식기도를 내고 회개하라고 정말 하는데 금식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필요하면 금식기도를 처방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뭔가 새롭게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하면 이 강박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치료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걸 하지 않게 하는데 치료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10번이면은 역설적인 방법은 10번 하면 어때? 오히려 20번 해. 이렇게 거꾸로 처방을 내줄 수 있어요. 더 해라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냥 무시해버려라 뭐 이렇게 처방도 내리고 뭐 가지각색인데 그거는 그 긴장과 압박감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눌려서 나오니까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이분의 감정을 조절해 줄 수만 있다면 편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뭔가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할 때마다 불안과 긴장이 오는데 긴장과 불안하지 않다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냐.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나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태도를 바꿨다는 거다. 대부분 치료는 행위나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강박증 걸린 사람들의 거의 100%가 어디에 어떻게 치료되기를 바라냐면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에 매달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잡혀있는 한은 이 사람은 거의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박증 걸린 사람의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즘은요,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치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박증에 대한 약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강박증에 대한 약물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 약물을 사용하면은 제가 경험한 거는 거의 강박증 걸린 사람의 95%가 회복이 돼요. 제가 이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식을 쓰고 약을 썼을 때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거의 3, 4개월이면 거의 편안하게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는 늘 그래. 당신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니까 존재의식을 늦은 거예요.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긴장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안과 긴장만 해소시켜주면 이분은 자기 앞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반복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반복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약물을 쓰는 되게 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되게 많은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우울증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관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되게 그 우울증이 되게 겸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증 걸린 사람은 강박증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울증도 거의 함께 치료해 줬을 때 치료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강박증인 사람이 막 하나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거의 다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할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실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긴장을 풀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강박증 걸린 사람 앞에 가서는 따지지 말라요. 너 왜 그거 반복하니? 쓸데없는 거 줄 아는데 너 왜 자꾸 그러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강박증인 사람은 이 두뇌에 활동하는 정신이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연 앞에 가면 여러분들 자연 앞에 가면은 그냥 느껴야지요. 아, 아름답다.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강박증 걸린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왜 아름다울까? 그때부터 분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도 그냥 아름답다고 감정으로 느끼면 되는데 사람은 왜 저가 앞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될까? 분석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분석하는 것이 강박증이죠.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야기할 때도 그런 분들한테는 자꾸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좋습니다. 느낌. 난 이래서 좋아서 나빠서 참 기분 나빴다 좋았다. 이런 느낌이 좋지. 자꾸 어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이런 강박증 걸린 분들을 할 때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강박증 걸린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늘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성도 없으면서 일 잡아버리니까 그냥 잡혀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탁 붙들고 그냥 어딘가 요새 단풍 많으니까 어디고 산이고 어디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런 느낌이 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일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일에 매여서 여유가 있어야 있을 때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못 내죠. 이런 분들한테 어디 찜질방을 가든지 이렇게 산을 가든지 단풍을 보러 가든지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가는 데가 좋은 데가 또 이 양수리 강변이 괜찮아요. 양수리 강변에 가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넉넉 그 물이 있고 비치는 반사되는 게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또 집들이 또 괜찮잖아요. 옆에 있는 집들이. 이런 데 가서 좀 뭔가 느끼게 하는 것이 이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 강박증인 사람은 이 도심 속에서 막 황폐해진 그런 인격과 같은 모습일 때 자연 속으로 이분들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등산도 가고 등산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맛보고 느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분석은 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만날 때 옆에서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요. 옆에 사람이 어떨 때 스트레스 주냐면 서로 같이 분석적으로 따지면은 스트레스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 항상 분석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화를 내지? 또 분석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느낌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강박적인 성격이나 강박증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요, 이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맞춰줄 사람은 어떤 성격이 좋으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은요, 강박적인 사람은 항상 분석적이기 때문에 뭘 기획하고 계획을 짜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단점이 뭐냐면 추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일을 할 사람은 뭐냐면 추진자라는 사람. 근데 추진은 잘하되 조금 인내심 있는 사람. 또 추진이라는 사람은 계획도 안 세우고 막 돌진하니까 이 강박적인 사람하고 그런 점에서 부딪힐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계획 세워서 추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이 합쳐지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환상의 콤비라고 그래요. 환상의 콤비. 어저께 말했죠. 자기애적 교주와 의존적 교인이 만나면 사이비 종교가 된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강박적인 기획하는 사람과 이렇게 모든가 일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만나면 이건 환상적인 콤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이렇게 성격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매치를 시켜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인 걸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박적인 사람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바꿔줘야 될 작업을 시간이 걸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물을 때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되게 요 강박증 걸린 사람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되게 이렇게 비유한 사람이 많습니다. 되게 이분들이 되게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 정신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땠냐고 연결을 많이 시키죠. 당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식의 유관을 많이 짓지요. 정말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하고 무서운 건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가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할 때 그거를 당신이 어릴 적에 아버지로 받던 상처,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하고 감히 비교를 하냐.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적 제한 때문에 나를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힘들게 했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 나를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했냐. 사실 그런 하나님보다는 나한테 더 사랑으로 다가왔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더 왔지. 이게 뭐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연관을 시켜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관계 이미지를 하나님의 관계로 자꾸 이렇게 연관시키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나한테 엄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버지로부터 혹시 엄하고 상처받고 아픔 있고 눌림 있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렇게 연관시켜서 비유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강박증 걸린 사람들은 거의 공통점이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서는 비록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을지 몰라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당신을 구원을 시켰을 리도 없다. 당신에게 은혜 줬을 리도 없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관념을,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런 강박적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다 사용하는데, 이 강박적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강의할 편집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그 편집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속에 다양한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아마 이 세미나가 다 끝나면 인식하게 될 거예요.